관점을 디자인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관점이 얽매이면 고정관념이 생기고 생각의 자유를 잃지만 관점을 조금만 바꿔본다면 새로운 해석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책은 우리나라 유일한 관점 디자이너인 박용우 작가의 저서인데 여기에는 참 재미있는 예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은 여러분 전래동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다 아시죠? 여기서 시합할 때 누가 이깁니까? 성실한 거북이가 게으른 토끼를 이깁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본다면 그 누구도 토끼가 거북이한테 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우리에게 더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거북이가 느릴까요? 우리가 조금만 관점을 바꿔서 본다면 거북이가 땅이 아니라 바다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누구도 거북이가 느리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으로 보여줄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께서 인터넷 찾아보신다면 거북이도 종에 따라서 위급할 시에는 토끼 이상으로 재빠른 모습을 보여주는 거북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관점을 조금만 달리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고정관념과 상식의 틀이 깨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유명해서 다들 잘 알고 있는 아마 6살 된 제 딸도 알고 있을 만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흔히 이야기를 얘기하면 용사 중에 용사라 불리는 거의 골리앗의 어린 소녀의 양치기에 불과하지만 맞서 싸운 다윗의 용감함을 아마 떠올리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말 여기 등장하는 인물 중에 다윗이 가장 용감할까요? 여기 등장하는 인물 다윗과 골리앗 그리고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사 중에서 또 더 용감한 사람이 있지는 않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제3자인 청중에서 본다면 아마 다들 다윗이라 생각하실 것이지만 조금 더 그들의 관점으로 들어가 본다면 다를 것 같습니다. 먼저 겁쟁이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사를 제외하고 골리앗의 시점을 본다면 그는 어려서부터 남다른 골격과 힘으로 전쟁터를 누벼서 이미 그때 당시에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 불리는 군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전쟁터를 제 집처럼 드나드는 베테랑이라 할지라도 군인인 이상 이 매번 전투에 나가는 것이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눈먼 화살에도 맞을 수 있고 그야말로 늘 칼 위에 서 있는 긴장감을 가지고 나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는 블레셋 군인을 대표하는 장수입니다. 그러니 남들이 보는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아가 목숨을 걸린 그 싸움을 마다하지 않고 임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군인으로 본다면 실로 용감한 자 아닙니까? 그러나 다윗의 시점은 조금 다릅니다. 그는 전쟁의 전자도 모르는 양치기 소년에 불과하지만 그가 어떤 마음으로 골리앗의 전투에 임했는지 그의 고백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7절을 보시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이 전쟁이 하나님께 달려 있으며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마련하신 장임을 분명하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이 전투에 나가는 마음 자세는 어떻겠습니까? 압도적인 전력차에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용감히 나간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과 그 약속을 신뢰하여 담대히 나간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제일 용감한 것은 골리앗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응당 믿음 있는 자에게 승리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디까지나 이 전쟁을 그 뒤에서 믿음 있는 다윗을 사용하셔서 이 전쟁을 승리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압도적인 전력차가 있어 보임에도 이 믿음 있는 다윗은 어떻게 골리앗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날 성도 또한 우리 일상의 현장 가운데 학교와 직장 가는 곳곳마다 영적 전투의 현장을 마주치게 됩니다. 우리의 대적들은 마치 골리앗과 같이 세상의 권세를 얻고 강성하여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를 섬기는 교회를 조롱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까지 방해하고 핍박합니다.
믿음이 없다면 그냥 눈 감고 귀 닫고 피해가면 그만이겠거니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믿음 있는 신자라 한다면 이 피할 수 없는 영적 전투에 크나큰 전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다윗과 같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특별히 청년 헌신 예배를 맞이하여 믿음 있는 성도가 이 생업의 현장 속에 벌어지는 치열한 영적 전투 가운데 골리앗과 같은 강성한 원수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믿음 있는 성도는 자신의 영적 신분을 자각함으로 얻는 뜨거운 전의를 통해 승리의 초석을 다집니다. 본문 12장부터 37절이지만 너무 긴 관계로 우리 26절부터 37절까지만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하여 바라여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본장은 한 골짜기를 두고 이 블레셋 군대와 사울 왕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가 대치함으로써 그 긴장감이 고조됩니다. 블레셋 군대의 침략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기로 이어졌는데 이는 바로 4절에 등장하는 골리앗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성경에 소개한 대로 기골이 장대한 자로서 완전 무장하였고 그 누구도 무너뜨리기 어려울 정도로 용사 중에 용사라 하였습니다. 이런 그의 등장에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어떠한 반응도 없이 조용했는데 이는 그들이 놀랐다라는 이 표현을 보았을 때 아마도 골리앗에게 압도당하여 공포에 빠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문은 다윗을 등장시킵니다. 재밌게도 성경에서 다윗이 처음 나온 것도 아닌데 마치 이 장에 처음 나온 것처럼 소개하는 것은 그가 마치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임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가 받고 이 전쟁터로 향하게 된 명령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고작 전쟁에 나간 세 형에게 간식을 전해주고 그들을 책임지는 천부장에게 형들을 잘 봐달라고 부탁하는 일에 불과했습니다. 전쟁터에 도착한 그가 목격한 것은 무려 40일 동안이나 하나님과 그의 군대를 모욕하고 조롱하는 골리앗과 이에 침묵하는 이스라엘 군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나타난 다윗의 반응은 바로 분노와 그를 통한 불타는 전이었습니다. 그는 장대한 몸과 완전한 군장 그리고 실력으로 무장한 이 골리앗과 목숨을 건 결전의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이스라엘 군사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는 양치기에 불과했고 칼 한 번 잡아보지 않은 어린 소년에 불과했는데 그가 갑자기 아무도 나가지 못하는 그 전쟁에 전의를 불태우며 결전을 불사하겠다는 각오를 보았으니 그들의 반응은 즉각적으로 책망과 저지가 나왔습니다.
그의 형 엘리압은 양치기에 불과한 내가 왜 이렇게 교만하고 전쟁을 구경하냐며 심히 노발대발하며 반대하였고, 그리고 사울왕은 너의 현실을 직시하라며 제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반응은 반대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어린 소년이자 백성에 불과한 군인이 아닌 그들은 조용히 침묵하고 도망가야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군사들은 오히려 이러한 반응에 노발대발하며 전의를 불태우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둘의 반응이 상반된 것입니까? 이는 바로 다윗은 자신의 신분을 자각하는 자였지만 그들은 신분을 망각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과 그의 군사들은 하나님을 위한 군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방인들을 정복시키는 것이 목적인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신분을 망각하였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신을 떠나 버림받은 사울 왕은 자신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으며, 그들의 군사 또한 목적이 자기 자신들의 아니었으니 그들은 이 전쟁을 통해 이룰 것을 급급하며 모욕받음에도 반응 없이 그저 침묵하고 현실을 도피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는 자신의 신분을 분명하게 자각하는 자였습니다. 먼저 그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왕으로 이미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세워질 신분을 자각하였습니다. 그는 비록 양치기에 불과한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언젠간 이스라엘 왕으로 대표자로 세우실 것을 약속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전쟁터에 이스라엘 대표가 없는 바로 이때가 자신을 이스라엘 대표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마련한 그 장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에 그는 전의를 불태웠던 것입니다. 둘째로 그는 이방 민족을 반드시 너희 손에 넘기겠다는 언약을 굳게 믿는 이스라엘 백성임을 자각했습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을 때 그 정복 대상자로 약속하신 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남은 자들인 가사와 가드, 아스돗만이 남았는데 이미 그는 골리앗과 블레셋 사람들이 가드 사람임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저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어 의심치 않았고 바로 전의를 불태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이미 생활 속에서 늘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체험하는 믿음의 자녀임을 자각했습니다. 본문 34절에서 30절까지 사울왕의 제지의 앞에 그의 고백이 얼마나 그가 평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는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은 고작해야 양을 돌보는 일에 불과했지만 당시 양을 치는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인력이나 장비 등으로에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많은 양들을 인도하며 이를 노리고 달려드는 사자와 곰의 위협에 맞섰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사자와 곰에게 이 총 없이 맞선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러나 그는 이러한 사자와 곰의 치열한 전투에도 어떠한 상함 없이 짐승을 물리치며 주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 사자와 곰에서도 보호하시고 힘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를 굳건히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과의 전투에 전의를 불태웠던 것입니다. 이런 고백 앞에 사울은 두 손을 들고 너의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바란다는 축복과 함께 전투를 허락하게 됩니다. 이처럼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는 자는 가진 것을 지키기 급급하며 아예 전투의 의지를 갖지도 못한 채 도망치기에 바빠 승리할 기회조차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신분을 확실하게 자각하는 자는 아무리 강성한 원수와 극심한 전력의 차가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그 전의를 불태워 전투로 나아가 승리의 초석을 다지게 되는 것입니다. 2022년 2월 24일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군사작전으로 인해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 전쟁이 일어난 날입니다. 여러 가지 우려와 반발 속에서도 군사작전을 감행한 러시아는 최대한 전쟁을 빨리 끝내는 것이 이득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빨리 우크라이나 정부를 무너뜨리고 승전하기 위해 자신들이 기용할 수 있는 병력의 무려 95%를 기용하여서 군사작전을 돌입했습니다. 그들의 전력 차이는 정말 극심했습니다. 이미 땅 면적부터가 30배 나고 그들의 군사의 차이는 5배 이상이 났으며 세계 군사 2위에 빛나는 러시아였기 때문에 모두들 이 전쟁은
우크라이나가 며칠도 버티지 못하고 항복할 것이며 곧 붕괴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한 재미있는 일화로 이 침공 징후가 명백해졌을 때 주독 우크라이나 대사가 독일에게 다급하게 지원했는데 이 독일 외무부 장관이 곧 없어질 나라에 지원해서 뭐하냐는 이런 폭탄성인 발언까지 했을 정도로 그들의 전력은 열세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예비군 병력까지 동원했지만 러시아는 약 8개월이 지나서까지 점령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 밀리고 있으며 여러 국가들의 경제적 탄압으로 인해 나라의 위기까지 몰려 있습니다. 왜 전력차가 분명했음에도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까? 수많은 요인 가운데서도 전문가들은 바로 각 국의 군인들의 전이라고 그 이유를 꼽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싸우는 이유는 오직 주권 국가로서의 생존을 위해 싸웁니다. 러시아가 자신의 나라 존재 자체를 부인하며 침략한 것에 분노한 그들은 뭉쳤고 군복무 경험이 없는 시민조차도 자신들의 마을과 도시를 지키기 위해 러시아 화력 앞에 무기를 들었다는 그 의지를 들었으니 더더욱 군인으로서의 그 신분을 자각하며 목숨을 걸고 싸울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러는 불타는 전의는 실제로 도시를 방어하거나 빼앗긴 도시를 다시 탈환하여 승리하는 데 큰 영향을 준 것입니다. 반면 러시아군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대조되게도 파병된 러시아 군인의 상당수가 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안 된 징집병들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들 가운데서는 자신이 훈련을 나가는 줄 알고 참가했다가 사실 실제 전쟁터에 있다는 사실에 당황하며 혼란에 빠진 자들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들은 현재 마주한 이 전쟁의 흉포함에 자신이 어떤 자인지도 망각한 채 아무런 의지도 보이지 않다가 이내 탈영과 약탈로 이어졌고 그들은 아무런 전진을 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시작하기도 전에 전쟁의 승패를 예상할 수 있는 것은 군사의 전의에 달린 것과 같이 영적 전투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바쁜 일상 가운데서 여러 영적 전투를 경험하게 됩니다. 직장이나 학교, 각종 모임 등 예수를 믿는 자보다 불신자들의 훨씬 더 많은 이 사회에서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를 섬기는 교회를 조롱하고 비꼬는 것 너무나 많이 듣지 않습니까? 가장 상대하기 꼭 어려운 직장 상사나 선배들이 명령을 하여서 예배 생활을 방해하고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일들은 꼭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걸려서 이 신앙의 태클을 걸기도 하며 권세를 얻고 은밀하게 죄를 조장하는 제안들은 우리의 신앙의 근간을 흔듭니다. 이런 치열한 영적 전투 앞에 우리의 마음은 어떤 전투 태세를 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권력이라는 크나큰 전력 차이에 분노하거나 전의를 불태우기보다는 그저 주중에는 쥐죽은 듯이 침묵하거나 도망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므로 믿음 있는 성도는 이러한 영적 전투 앞에 늘 항상 전의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의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우리 영적 신분을 자각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신분이 무엇입니까? 우리 또한 다윗과 같이 영적 기름 부음 받은 존재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의 영적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아 늘 주님만 섬기기를 소망하고 행하는 영적 제사장들입니다. 우리의 영적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만을 굳게 붙잡고 주신 말씀을 널리 전파해야 하는 선지자들입니다. 우리의 영적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상 삼아 어떤 영적 전투에도 굴하지 않고 싸우고 전진하여 나아가 끝내 이 세상을 정복하는 왕입니다. 바로 이러한 고귀하고 가치 있는 신분을 자각했을 때 믿음 있는 성도는 아무리 우리 앞에 골리앗보다 더 큰 적들이 사방에 몰려온다 할지라도 전투를 피하거나 침묵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전의를 불태우며 맞서 싸울 전투 태세를 갖출 때에 비로소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첫 걸음을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아무리 도저히 물리칠 수 없는 거대하고 강성한 원수가 버틸지라도 주님이 주신 고귀한 영적 신분을 자각하여 불타는 전의를 통해 전투를 준비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의 초석을 온전하게 다지시는 경향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믿음 있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무대에서 자신의 지혜와 실력을 통해 예정된 승리를 쟁취합니다. 38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게 손에 넘겨주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 소리를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인 가는 길까지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려졌더라. 이제 세상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이 골리앗과 다윗의 전투 장면을 보여줍니다. 흔히 이 세상에서는 그 여러 가지 싸움의 구도를 가지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라고 이런 표현을 비유법처럼 쓰는데 이는 다윗을 언더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승률은 정말 낮아서 이길 확률은 절박하지만 저력이 있다 하는 것을 다윗으로 두고 압도적인 전력을 가진 자를 골리앗으로 나타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서론에 말한 것처럼 관점을 좀 달리해 본다면 다윗이 정말 이 싸움에서 언더독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대표로 나아가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정말 멋지게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참 많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상해 본다면 갑자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없던 그 힘을 솟아나게 해주심으로써 그가 허락한 다윗의 멋진 갑옷과 투구 그리고 큰 칼을 들어 그를 이기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아니면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했을 때 떨어졌던 불덩이처럼 그가 하늘을 가리키면 불덩이나 벼락이 떨어져서 그 즉시 골리앗이 직사한다면 얼마나 상징적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시고 다윗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실력 있는 그대로 사용하셨습니다. 전투에 허락받은 다윗이 집어든 것은 돌 5과 물매입니다. 물매는 당시 돌을 넣고 빙빙 돌려서 맞추는 것으로 아마 다윗과 골리앗의 내용들을 보신 분들은 이 사진으로 한 번쯤은 다들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이 새총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물매도 뭔가 어린애 소꿉장난 같이 느껴지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고대 전투법을 본다면 이 세 종류의 전사가 나오는데 말을 타고 전차를 끄는 전사와 칼과 방패와 갑옷으로 중무장한 이 중보병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병단이 있습니다. 이 원거리를 담당하는 포병단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궁수가 있지만 그보다 더 비중이 있었던 것은 놀랍게도 이 물맷돌을 던지는 병사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2개의 긴 끈을 달린 가죽 주머니로 돌을 넣고 발사하는데 던지면 최대 시속이 260km까지 나오며 그 정확도는 145m의 거리까지도 맞췄다라고 합니다. 이를 탄도학적으로 계산해 본다면 다윗이 물매를 발사하여 돌을 멈추는 데 필요한 힘은
45구경 권총에서 발사된 총알을 멈추는 힘과 같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파괴적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그의 선택은 그저 기적이나 운을 바라는 선택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할 분은 상대하는 골리앗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골리앗을 마치 신인류처럼 3m가 넘느니 힘이 태산 같다고 갖다네 하면서 이 골리앗을 굉장히 신격화시키는데, 골리앗은 정말 다윗이 상식적으로 넘을 수 없는 위대한 장수일까요? 그의 추정 키는 2m 38로서 그 오늘날 기네스 북책에 등재된 가장 큰 사람이 2m 48이라고 하니까 그는 그 또한 우리와 같은 인류입니다. 서양 의학계에는 이 골리앗과의 상태에 많은 추론과 논문들이 존재하는데, 그들의 주된 관점은 이 골리앗이 거인증 중 말단 비대증 질환에 속한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병의 부작용은 심각한 시력 저하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을 보면 다윗이 가까이 오고 나서야 알아볼 수 있다는 점이나, 오늘 43절에 나오는 이 막대기가 한 개를 들고 갔음에도 원어의 복수로 쓰여 두 개로 보았다는 점으로 보았을 때 그는 아마도 심한 고도근시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멀리를 볼 수 없는 그 시력으로 물맷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또한 그에게 약점이 하나 더 있는데, 본장 앞절에 쓰여 있듯이 완전 무장하여 둔해진 그 몸에 무장하지 않는 유일한 얼굴의 부분이 그야말로 다윗의 유일한 표적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신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골리앗과 그에 따라 대체점을 갖고 나아간 다윗, 이를 마치 비유해 본다면 앞을 잘 보지 못하는 중갑병과 날렵한 원거리 병사의 싸움이라고 한다면 뭔가 조금 승률이 올라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이 이길 수밖에 없는 더 확실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갈고 닦은 그의 물맷돌의 실력입니다. 그는 양을 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으로 여겼기 때문에 정말 최선을 다해 맡겼습니다. 그는 이 기름 부음을 받은 뒤로도 양을 돌봤는데, 그는 하나님께서 언젠간 쓰시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당장 지금 맡고 있는 이 사명에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양을 지키기 위해 여러 맹수와 싸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피할 수도 있었고 몇몇 마리 정도는 묵인할 수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어떠한 위험을 무릅쓰고 이 물맷돌을 갈고 닦은 결과 결국 모든 맹수와의 싸움에 승리하였습니다. 그러니 맹수와 비교할 때 골리앗은 얼마나 쉬운 상대입니까? 약점이 없고 날쌘 맹수와 다르게 그는 둔하고 앞을 잘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다윗을 보고 깔보고 방심하고 있는, 그야말로 가만히 서 있는 큰 얼굴의 표적과도 같으니 다윗이 물맷돌을 던져 맞추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불가능의 영역이나 기적이 아닌 그야말로 예견된 승리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는 하나님께서 하나씩 승리를 위해 맞춤 전략으로 준비하신 이 전쟁터에서 차분하고 냉정하게 지혜로 모든 것을 보고 또 통찰력으로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호와의 하나님을 굳건히 의지하며 평소 갈고 닦았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승리를 쟁취하였고, 그 전쟁까지도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계적인 지휘자 토스카니니는 원래 첼로 연주자였다고 합니다. 그는 불행히도 똑같이 매우 심한 근시를 앓고 있어서 이 연주회를 나갔을 때 떨어져 있는 악보를 볼 수가 없어서 그는 연주회를 나가기 위해서는 모든 악보를 통째로 외워야만 했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뭔가 불편합니까? 불편하고 뭔가 불합리하고 남들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뭔가 암담해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연주 직전에 이 지휘자가 갑작스럽게 아파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을 때 그 수많은 오케스트라 단원 중에 유일하게 전 곡을 암기하고 있었던 사람은 오직 토스카니니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임시로 지휘자로서 그 연주자로 발탁되어서 올라가게 되었는데, 그렇게 세계적인 명지휘자가 탄생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연주자로서 최악의 조건이었지만 굴하지 않고 남몰래 피땀 흘린 노력이, 그리고 그것을 통해 실력을 쌓았기 때문에 준비된 최고의 자리의 기회를 영광의 자리로 바꿀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회는 오직 준비된 자에게 온다는 명언같이 성도 또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도 믿음의 사람을 통해 승리의 영광을 받으셨듯이 오늘날 이 신약 시대에도 믿음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 그 승리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이 승리의 자리에,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서 얼마나 평소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노력하는지 돌아보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기름을 받아 고귀한 존재로 자각했음에도 그 양치기라는 낮은 자리에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성도 또한 각자 주신 그 생업의 귀한 사명을 위해 비록 보잘것없어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야말로 지혜롭게 실력을 길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학생은 응당 학업으로, 직장인은 일의 성과로, 사업가는 당사이기로, 주부는 가정의 내조로 각자 주어진 그 사명을 지혜롭게 실력을 길러 전문가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정해놓은 그때에 마련한 장을 통해 승리의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하시는 청년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시는 여러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통해 지금이 바로 실력을 키울 때 아닙니까? 여러분, 공부를 잘하게 해달라고 아무리 기도만 한다고 해도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까? 성공하게 해달라고 매번 철야 기도로 하나님 붙잡는다고 성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까지나 그 믿음을 가지고 각자 가지고 있는 그 낮은 자리에서 성실하게 임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자신의 안위와 유익을 돌보는 요즘 세대와 같이 행동하지 마시고 믿음의 청년답게 성실하게 자기의 자리에 주신 사명을 지롭게 감당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 영광스러운 전투 현장에 확정된 승리의 기회를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주신 지혜를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보잘것없는 자리라 할지라도 늘 실력을 정진하고 기르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오직 믿음 있는 성도를 위해 승리하게 마련해 주신 그 무대의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고 확정된 승리를 쟁취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경향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경향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하시는 청년 회원 여러분, 유로 축구라는 대회가 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보실 겁니다. 유로 2004년에 벌어진 선수권 대회에 정말 믿기지 않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마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축구 대회에서 우승하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축구의 강국들. 그러니까 유로에도 전통의 강호들을 넘어설래야 넘을 수 없는 그야말로 극심한 전력차가 있는데 스페인이나 프랑스, 이탈리아 등이 그렇습니다. 그들이 늘 언제나 돌아가며 밥 먹듯이 우승합니다. 그다지 잘하지도 않았고 유명하지도 않았으며 그래서 팀에 단 한 명의 스타도 없었던 그리스라는 이 팀은 당시 그 대회의 최약체인 시드 4번을 배정받았고 그들의 조별에 우승 후보가 둘이나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들은 조별리그조차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조별리그를 뚫었고 토너먼트의 매 경기마다 압도적인 전력이 차이난다며 연신 언론에 떠들어댔지만 그들은 8강에서 프랑스를, 4강에서는 체코를, 심지어 결승전에서는 이 개최국으로 홈 어드밴티지를 가지고 있는 포르투갈까지 꺾고 우승하였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런 업적을 남길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경제 위기 속에 속하여 이 그야말로 자포자기하고 있는 자국민들에게 위로와 힘을 얻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대표로서 늘 마음을 다지고 매 경기마다 그야말로 전투를 불사르는 전의를 불태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전력 차이가 난다 할지라도 자신들이 아무리 약체라 하여 우습게 보더라도 그들은 굴하지 아니하고 늘 언제나 매 경기 상대 선수를 냉철하게 파악하고 자신들에게 있는 유일한 강점인 이 조직력 훈련에 죽을 정도로 최선을 다해 훈련한 결과 그들은 이 유로 2004의 우승이라는 영광을 거머쥐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 우승 장면을 두고 한 스포츠 이 회사에서 이 한 명언을 가지고 광고를 했었을 때 이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끼쳤는데 그것이 바로 impossible is nothing. 불가능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였습니다. 우리 앞에는 늘 강력한 원수들이 질비하지 않습니까? 종말을 향해 갈수록 적 그리스도는 연합하여 강성해지며 세상의 권세를 얻은 그들의 힘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당장 우리가 얼마 전에 겪었던 팬데믹만 봐도 국가적으로 교회 예배를 통제할 때 우리가 얼마나 무기력했습니까? 그러니까 개인이
그리고 교회가 국가나 이런 사단의 무리와 싸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 뒤에 계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바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인 우리에게 고귀한 영적 신분을 주신 이가 누구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도록 모든 것을 섭리하여 주시니 우리 앞에 불가능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골리앗과 같은 어떤 강대한 적이 우리 앞을 가로막다 할지라도 불가능을 가능케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며 영광을 받을 것이니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늘 언제나 이 영적 전투에 전의를 불태우며 지혜와 실력을 갖추고 전투에 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 앞에 승리하기 불가능한 원수가 있을지라도 분명한 영적 자격을 통해 전의를 불태우고 주신 사명에 지혜롭고 성실히 실력을 기르심으로써 마련하신 이 영적 전투 현장에 늘 언제나 승리의 깃발을 꽂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믿음 있는 경향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